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돼요. 저도 상관없어요. 이겨야 돼요.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히 그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에 관한 7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7 나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다는 멸치든지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딘다는 것은 아이고 어떻게든지 죽음 안 보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만 견디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갖고 내가 그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은 산에서 바로 거룩한 시온 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바로 성전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목사님 아직 환난 때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괜찮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환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 유혹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 것이고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그 일하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이 시대도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도 견디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오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산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호렙산 시온산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 주를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산을 가리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무슨 생활한 거라고요? 교회 생활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 그리스도라. 내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가 교회를 피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니까 이거 어떤 열쇠인가? 황금 열쇠인가? 무슨 열쇠인가? 그 열쇠가 그래요. 바로 천국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막을 자가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또 돌이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구약 시대는 괜찮았을까요? 구약 시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도는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언약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를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도, 믿음의 도, 의의 도, 진리의 도,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의의 도,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그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많은 이방 족속들도 그리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이방 족속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의의 도, 진리의 도,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로, 생명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다윗이 그렇게 의뢰하죠. 시편 12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언제까지? 영혼까지. 그러면 어디까지까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20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그래 왕궁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그때가 더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18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원수들 앞에서 바로 이때 당시 상황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줄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줄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 그럼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 갇힌 구덩이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은 그 기도를 들어서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도 그와 같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르러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발에 등불되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방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이 어떤 곳인데 그때 당시의 지붕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아멘. 뭐하라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라고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처소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알아요. 할렐루야. 아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들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뭐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대의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니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너무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이 세상 소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천국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요. 바로 믿음이 없어도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 표적이 없어지잖아요. 표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야 하는데 이 땅의 복을 얘기하면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너나 믿어. 내가 너보다 돈 많아. 너보다 더 복 많이 받았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너보다 권세가 많아. 아멘? 내가 너보다 더 건강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그래. 이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난할지라도 할렐루야 어린아이일지라도 미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지만은 의미 없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마땅히 구할 바를 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신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는 잊지 말고 많이 활용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쓰면 쓸수록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부터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한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왜요? 성경은 뭐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빛 가운데 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된 게 아니죠. 바로 성령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신 성령의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가지 않고 세상에 유혹이 올 때도 자루나 운으로 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지혜롭고 순결한 신앙으로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아멘. 17절부터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난리 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시고 구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나중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시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말씀을 하겠지만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냥 그 환경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야. 심지어 12제자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갈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하죠. 나는 죽으면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당신만 그래? 우리도 그럴 거야 했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니까 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 위에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삶 속도 나중까지 견디는 믿음의 축복자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가 되었으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찮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 귀하십니까?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으로 되는 거다? 아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난도 핍박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같이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로 이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장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곧 온 지상이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날은 누구에게 임한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 때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일대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되 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짜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자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졌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에 실패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섰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저분은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아이고 아이벤은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이벤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진다 좋아진다. 떨어지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 먹고 마시고 좋다고 쉴 때에 그런 날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